저기 틴들이랑 입에 배워서 지금 캠퍼스랑 한 지가 벌써 2달이 됐는데도 입에 계속 잘 안 붙긴 하지만 제가 요즘 캠퍼스들이랑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캠퍼스들 지난주 일요일도 제 레슨 듣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또 듣고 괜찮죠? 목소리가 별로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임효정 목사님의 레슨을 기대하시고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고 오늘도 박찬동 삼촌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교 형제자매 여러분은 너무 좋죠? 네. 아이고야 이렇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올해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하다가요. 올해 주제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7개 교회가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 교회에서 아마 2개인가 표를 이렇게 내가지고 그 중에 이렇게 제비뽑기를 했어요. 다수결 투표를 안 하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하나님 뜻이 뭘까? 그랬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한 10몇 개 중에서 이게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이걸 해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202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저도 고민을 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려면 그럼 뭘 해야 될까?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가 있어야 그 다음에 넘칠 거 아니에요. 없는데 넘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넘치려면 넘치는 거는 하반기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상반기에는 일단은 사랑이라는 거를 제대로 배워보는 그런 포커스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요즘 시대에는 요즘 2026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거를 하고 있고 또 누리고 있고 또 그리고 배우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사랑을 어디서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드라마? 그렇죠. 요즘 무슨 드라마에서 배우시나요? 경도를 기다리면서 배우시나요? 또 뭐가 있죠? 나는 솔로에서 배우시고요. 네. 도대체 결혼부가 왜 그걸 볼까요? 좋습니다. 맞아요. 또 뭐가 있죠? 사랑은 어디서 배울까요? 요즘 시대는 가요, 아시죠? 노래, 그죠? 사실 요즘 시대나 예전 시대나 항상 사실은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 시대는 사랑을 어디서 배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저는 의외로 지금 캠퍼스들이 했던 얘기를 여기 분당교 형제자매들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같은 그래도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구나. 왜냐면 이게 조금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아이들하고는. 요즘 시대는 사랑 어디 배울까?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배우지 않나 싶어요. 쇼츠에서 배우고 또 여러 클립들에서 배우고 유튜브에서 거기 다 있잖아요. 사실은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유튜브에서. 뭐를 배우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대파 삼겹살 만드는 걸 유튜브에서 배우고 지금 아내가 2박 3일 지금 선생님 연수가 있어갖고 경주를 갔거든요. 아이들에게 지금 매끼 대파 삼겹살 볶음을 주구장창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3-4끼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배우고 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사랑도 유튜브에서 배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채널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컨텐츠보다는 채널 차원에서. 또 다른 채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요즘 AI에서 많은 걸 배우지 않나요? AI하고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AI랑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감정도 위로받고 자기의 어떤 마음도 뭔가 정리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뭐 심지어가 아니라 이건 기본 학교 숙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요즘 하잖아요. 챗 GPT나 뭐 제미나이나 하여튼 AI한테도 사랑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물어보면 채널이죠. 사실은 뭐 그 자체가 뭘 알려준다기보다는 거기를 통해서 많은 걸 알려주죠. 하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실은 시대를 불문하고 가요 어떤 그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시대의 노래를 보면 그 시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청룡 영화제인가요? 뭐 어떤 시상식에서 화사의 굿바이가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왜 이 노래가 인기일까요? 인기였을까요? 지금은 조금 이제 살짝 줄어들었죠. 그렇죠? 왜 인기였을까요? 굿바이를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헤어질 때 안 좋게 헤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가요들이 그런 걸 반영하죠. 뭐 K-팝들이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노래들이 다양한 노래들이 뭐 K-팝이 됐던 트로트가 됐던 그 노래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 사랑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솔로지옥을 얘기해서 저는 하트 시그널을 좋아합니다. 하트 시그널, 솔로지옥, 뭐 환승연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이요. 그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를 보면서 또 재밌어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아까 문대 형제님은 요즘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본다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데서 배우는 것들이요. 사실 이것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는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배우는 것뿐이지 TV가 없거나 이런 어떤 매체가 없는 시대에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나에 늘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배들의 또 그리고 뭐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뭐 부모님에게 배웠고 뭐 동네 형들에게 누나들에게 언니들에게 배웠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더 넓어져서 이제는 TV에 나오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으로도 배우죠. 사랑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는 책이 여기 뭐 작년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하여튼 사랑에 관한 뭐 모든 것,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또 사실은 이런 책으로 배운다기보다는 웹소설, 웹툰으로도 많이 배웁니다. 어떤 스토리, 이야기, 글로도 많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고요. 사실은 늘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고 배울 필요가 있고 또 배워가고 있고요. 우리가 배웠던 것을 실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걸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를 늘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랑에 대한 담론들이 이야기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것을 배우느냐. 사랑을 안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랑을 배우느냐가 결국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는 교회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니까. 교회는 어디서 배우느냐. 크리스찬은 사랑을 어디서 배우느냐. 크리스찬은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의 아무것도는 뭐 우리가 뭐 밥 먹는 거, 걸어 다니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영적인 것들을 뜻하겠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아름답고도 놀라운 것들을 말씀을 하실 겁니다. 바로 사람 자신에게서는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게 있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떠난다면은요, 그 예수님을 떠나서 배우는 사랑들은요,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사랑들일 거고, 그리고 뭔가 다르게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열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누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그리고 예수님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 속의 첫 번째는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아까 얘기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것들이 아예 반영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 보는 걸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서로 만나야 하고요, 서로 함께 해야 되고요, 서로 도와주려고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하셔서 너무 관심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너무 만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직접 오시기로 하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신 것이죠. 너무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고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셔서 구약 시대에는 정말 뭐 성막으로 성막에 그 텐트와 쳐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제는 직접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싶으셨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죠? 사랑하면 궁금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캠퍼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궁금할 거예요. 어제 만났어도 오늘 또 그 사람이 뭘 생각할까 궁금할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거고 끊임없이 관심이 많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게 꼭 남녀간에서만 국한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사랑하면 만나고 싶을 거예요. 만나지 않는데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배 안 오고 맨날 다른 데 가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고 했는지, 주기적으로 만나도록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역시도 만남을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남녀가 되었던 우리 친구가 되었건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면 궁금해하고 또한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짐을 나눠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에 있어서의 첫 번째가 있다면, 우리 올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싶다면요, 자주 만납시다. 만남을 중지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멈추려는 그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한 성경 구절처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이 될 겁니다. 사랑하면 궁금하고요, 사랑하면 만나야 되고 사랑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열심히 만나는, 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그리고 분단교회 그리고 캠퍼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만나면 싸울 수도 있어요. 부딪힐 수 있어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묵은질처럼 항상 그냥 아름답고 항상 깨끗하고 항상 좋기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나면 우리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하고 있지 않은 그 증거는 오히려 무엇이냐면 만나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존중해주고요, 함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바울 선생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 줬대요. 그들을 존중해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낮게 여겨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낮게 아니고요, 낮게. 예수님은 그렇게 바로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함부로 선을 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 많이 왔어요. 뭘 해달라, 도와달라. 그때마다 예수님 늘 그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셨고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따라다닐 때 그냥 거기에 그 인기에 만족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잃지 말아야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너희가 떠나고 싶으냐? 라고 얘기를 하고 때때로는 사람들을 오히려 돌아다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이러이러한 걸 하고 따라와야 돼. 그냥 오면은 계속 따라오기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시고요. 그냥 따라오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도요. 그들이 떠날 때도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그런 결국에는 사랑하게 될 그 큰 그림을 긴 차원에서 긴 안목에서의 그런 계획들을 사랑의 계획들을 세우신 것이죠. 비록 지금 좀 떠나가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고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것은 그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를 배신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그걸 배신할 것을 경험을 하셨죠. 사실은 창세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람을 창조할 때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말 안 들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그 사람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엄청 사람들이 개발하잖아요. 우리는 과연 인공지능에게 그런 걸 해야 될까요?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거부하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하면 큰일 나겠죠? 전문가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일 나겠죠? 터미네이터 영화가 진짜 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셨죠. 이유는 왜일까요? 왜 그런 능력까지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오기를 바라신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경험해서 자기가 깨달아서 사랑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거절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패를 해보고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도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를 알고 그렇게 오기를 바라신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고 싶어서 많이 온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돌려보내셨어요. 근데 돌려보내신 게 제자를 삼기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제자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도요. 그 사람이 다른 남자는 어떤 한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남자는 절대 안 만나보고 나만 만나가지고 결혼하기를 바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 남자를. 그렇게 해서 결혼해. 행복할까요? 왜 웃으시죠? 옛날에 뭐 그런 영화도 있어요. 뭐 일본에서 뭐 이렇게 막 무슨 사육 뭐 이런 거 같은. 나만 보게, 나만 사랑하게. 진짜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 다 만나고 와서도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서 나를 좋아해서 나랑 결혼하고 나랑 함께 사는 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막 통제 안 해도 이렇게 스스로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 아닐까요? 여기 존중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예요. 제어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자기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들과 그런 사랑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를 통제하거나 우리를 뭔가 협박해서 우리가 무서워서 따르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죠. 존중해주고 선을 넘지 않고 그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거절할 능력까지.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들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의 근원이신데도요. 세상은 막 하나님을 뭐 그런 거 없어 뭐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는 다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허용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 진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통제된 사랑, 조작된 사랑, 그리고 가둬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과 로마서 12장 9절을 제가 그냥 같이 적어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사랑에 왜 불의가 뭐 진리가 이런 게 왜 끼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이고 사랑은 그냥 뜨거운 열정이고 사랑은 그냥 뜨거운 사랑일 뿐이어야지 진리는 뭐고 악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진리를 항상 동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같이 행하면서 사랑을 한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아합과 아세라가 서로 악을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안 사랑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 사랑했을까요? 같이 악을 행하면서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라면 악을 미워하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겠죠. 히틀러는 그의 아리아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끼리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사랑과 악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놀라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래서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캠퍼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연애하는 사랑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것이 성장하고 배우고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너무 좋아한다는 그것은 진리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맹목적이고요. 오히려 둘이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더 죄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단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리가 함께 있는 사랑을 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배우는지,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또한 모든 하나님이 진리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들은요 반드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뭔가 멋있고 일시적으로는 뭔가 불꽃이 튀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뭔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파괴되고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4개까지만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번째는 실수를 덮어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입니다. 어쩌면 두 번째와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너무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 베드로, 다시 만난 베드로. 사실 이 이야기 전에 베드로와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잡혀 가시기 위해서 끌려갔고, 베드로는 쫓아갔지만 두렵고 떨리고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모릅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모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였냐면 밥을 먹였습니다. 일단 맛있는 생선 요리로 일단 먹였습니다. 그걸 먹을 때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직접 해준 그 요리를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3번이나 거절했고, 내가 예수님께 호언장, 난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했지만 떠났던 그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실까? 근데 예수님은 첫 마디가 뭐였는지,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지금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로맨틱하고 너무 멋있고 난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Do you love me? 우린 보통 그런 일 있으면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막 이런 영화에도 있지만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습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물어봅니다. Do you love me?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실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냐고요. 사랑하면 실수가 그냥 실수로 끝나고요. 사랑하면 실수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실수가 아니라 비수가 되겠죠. 비수를 꽂는 게 되겠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겉으로는 잘해주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 실수가 아닌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니? 여전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요.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3번 부인했으니까. 아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3번 물어보면서 3번 부인한 거를 해소를 해주신 거죠.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여전히 그렇다면, 네 마음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이제 떠나야 되니 내가 부탁을 하겠다. 내 양을 먹여달라고, 내 양을 돌봐달라고. 사랑하기에 우리는 부탁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사랑하기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실수를 덮어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일들을 또한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인간의 실수를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기까지 하셨고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간이 회복할 수 없는 걸 아셨기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실수를 덮어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반응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면 회복되고요. 사랑하면 실수를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고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고 많은 재밌는 액티비티를 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을 그 안에 덮을 때
사랑으로 묶일 때 그 모든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여야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로 2026년에 함께 표를 만들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 표를 낸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선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이 표를 함께 교회에 적용하고 만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또는 AI를 통해서 많은 걸 질문하고 많은 걸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길들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4장 11절을 제가 연달아 적어왔는데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